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창조한 모든 만물도 사랑하고 또 우리 인생은 더 사랑하고 또 그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직분을 초월해요. 직분을 크게 받아도 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직분이 이름이 없어도 일을 많이 하는 무명의 또 멸류관을 받는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든 안 가지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갈에 인한 비극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갈의 비극을 제거하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고 성공 실패가 좌우되고 또 보람과 후회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또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 씨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사라가 10살 차이로 적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0세가 지나도 뭐 바람 모래같이 많긴 거는 하나도 없고 또 70세가 지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씨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또 사라는 65세. 누가 들으면 굉장히 우스울 정도로. 그런데 1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도 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좀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다처주의로 돼 있는지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낳습니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이 바로 누구하고 싸운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었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전쟁은 중동을 중심해서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제 장차 예언하신 말씀, 그 지역이 바로 이 중동이고, 중동의 전쟁은 바로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 또 사라가 낳은 이삭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다 자기 씨인데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고 하나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그 결국은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종말 전쟁으로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애에도 여러분들이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의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 방송 시청하시는 전 세계 여러분들이 다 비극의 주인공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 희극의 행복의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입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우리가 비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갈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갈을 제거해야 되느냐? 첫째, 하갈을 저버린다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을 저버려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이 제거되기 원하십니까? 크고 작은 비극은 인생에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 인위적인 데서 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환경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민심의 풍조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민심이 파도같이 움직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따로 있습니다. 군중 심리도 아니고 민심의 징조도 아니고 세상의 유행에서도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중심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리더가 될 수 있고 참 목자가 될 수 있고 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여인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그 아프리카의 동남부 쪽에 위치하고 나일강이 흐르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문도 있지만은 저도 그 지역에 봤지만은 정말 그 위치에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모략을 하고 그리고 학대를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졸비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없는 것이고 그 인간들만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알력으로 무력으로 착취하고 약탈하고 점령하고 빼앗고 살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하갈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바다 모래같이 너 후손을 많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민의 계열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방 여자 이스마엘을 끌어가지고 후손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뜻은 도망녀입니다. 도망녀. 요즘 말하면 무슨 바람난 뭐 여자같이 그런 사람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이름 그대로 도망을 잘 쳤냐면 애굽에서도 도망을 치고 나왔고 또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도 도망치게 되었고, 이 도망녀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그런 뜻으로 뭐 저 사람을 도망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냐? 서야 될 곳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면요 절대로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니까 나라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모든 민심도 흔들리고 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어느 역사의 흐름 속에도 역사가 베올드가 말한 대로 제자들이 선생님은 역사 대가고 그리고 역사를 전공한 분이니까 한마디로 역사를 연구한 중에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베올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절대로 악을 행했는데 선한 열매가 맺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악한 열매로 끝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지만은 애굽의 여인을 선민 속에 끌어들였으니까 거기에 환난이 없을 수가 없고 비극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거기에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살면 그림자처럼 명예도 따르고 물질의 그림자도 따르고 행복의 그림자도 따르는 것입니다. 참 때로는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다른 거 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머리에 안 들어오면요, 빛과 그림자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따라가면 개궁창에도 언덕에도 낭떠러지에도 들판에도 불길에도 그림자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에 컴퓨터가 붙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처럼 우로 좌로 앞으로 밑으로 그렇게 갑니까? 1시간만 그림자 따라가면 70억 인류가 아마 거의 생존 못할 거예요. 물에 빠지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차에 치든지. 그러나 여러분들 그림자를 따르지 않고 빛을 보고 따라가면 그림자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듣고 알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빛 대신 주님보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기,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이 다 앞서가니까 비극이 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그럴 때 그 지도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와 1대1로 우리 창립한 40몇 년 동안 커피 한잔 했거나 1대1로 식사 한 번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전부 다 웃으세요. 보니까 왜 웃으셨는가? 그때 내가 이유를 파악했어요. 아무리 저거 해도 어떻게 지금까지 평생에 이렇게 저하고는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저하고는 식사도 함께 안 하고 저하고는 한번 교회 의논도 한번 안 하고 저를 진임 안 하시는가?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묻지 못하고. 그런데 공적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하니까 와! 왜 웃었느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로 신임을 못해서가 아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게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확신을 얻었을 때 따르라 해서 그것이 바른 길이지, 이 집사는 이리 가고 저 집사는 저리 가고 저 집사는 저리 가고 한 집사는 한 길로 가고 막 그렇게 자꾸 따라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정말 혼란 속에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인지 몰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대신에 응답하기 전에는 절대로 착수할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할 때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고, 그 길을 가면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예비한 것도 있고 사업 일터도 있고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사람 의지하다가 망하고, 지도자도 백성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가 바로 세상을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아저씨, 삼촌, 누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전부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의 섬길 대상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항상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한 분도 멸망치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본교에서나 또 다른 거, 오늘 또 2시만 집회도 또 있고 저녁에도 또 다른 데 있고 하는데 많은 대상이 바뀌지만은 어느 곳에 서든지 저는 이 무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항상 다녔을 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도 멸망하지 않고 한 분도 여러분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행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똑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방법 같아도 애굽 하갈을 택해가지고 얼마나 여기에 비극이 왔습니까? 불안, 공포, 가정 파괴, 그 화목한 가정이 이 하갈이 또 못돼가지고요, 자기가 몸종으로 있다가 그렇게 잉태가 되고 나니까, 그 잉태가 된 지가 언제 됐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10년 만에 잉태해가지고 11년 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잉태됐을 때부터 그 주인을 막 그냥 멸시해버린 거예요. 나는 네 주인의 아들이 있다, 너는 아들도 없지, 뭐 같은 여자끼리 뭐 질투도 있었던가 봐요. 질투를 하니까 묻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뭐 여자들의 그 무슨 타고난 성격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망연되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의 비극이 오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시키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러분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동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빨리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 그걸 영구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매가지고 함께 하다가 실패한 건 너무 많이 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적인 어떤 조직체 서클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하갈을 끌어들여서 자손을 펼치는 것이 합당한 줄, 그러면 자손들이 없는 것이 있게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착각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와 여기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신앙,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성령, 우리가 항상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세는 뭔가 속수단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요, 제일 말세의 타락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로 번져져요. 형태만 남고 껍질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마네킹과 같이 그렇게 기독교가 전략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단과 무서운 세속화가 지금 막 교회에 물결치듯 전 세계를 덮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극을 물리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방법을 물리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마음속에 사라지고 인간의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12장에서 쭉 전부 약속인데 17장에 가서 보면요,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지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간에게. 그런데 진짜 99세에 하나님이 새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밑에 약속한 것이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약속했어요. 언약을 두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다시 번성해 주겠다고 했고, 4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가 조상이 됐죠. 그리고 6절에 가서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려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혈통에서 왕이 나오게 했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다 함께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을, 다른 수단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주의 언약을 믿고 나왔으면 그대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말대로 믿은 대로 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1점 해봅시다. 박수하면서 하나 둘 하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마라. 기적이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된다, 떨어지면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나 여러분 우리 평화의 동산이나 나의 사역이나
우리가 지금 33교회 해외도 세운 교회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백화점 빌딩 한 칸 사고 우리 밑에 지하도 그게 당구장이요 목욕탕이요 막 그런 거 하나는 사면서 한 해도 중단한 적이 없이 또 기도하면 또 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중단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도 망가지기 쉬워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예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계명을 다 버리시고 더 크게 할 수 있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면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모두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끝으로 악한 것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심으면 안 돼요. 악을 심으면요 악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 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진다고 했어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응? 악인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악인은 망해요. 그래서 악인은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루에도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고 산더미같이 쌓여지는 수많은 비극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또 악한 씨앗을 절대로 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가슴 댑시다. 내가 일할 때, 내가 맡았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최고의 기록을 남기자. 손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슴에 피 묻은 주의 손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시청하는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시옵시고, 실패했던 것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마담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비극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